조금 전에 소개를 하긴 했지만 예전에는 연예인 표인봉으로 인사를 받아서 이렇게 강단에 등단하고 연기하고 이런 게 익숙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목사로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 개인 자연인 표인봉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저를 통하여 표인봉이라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은혜들을 주셨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좋으시죠? 아니면 개인기 같은 거 할까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 인생에서 더욱 궁금합니다. 아멘. 방금 소개한 그 본문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8장 26절 9절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요, 별 말씀 아닌 것 같은데 저처럼 인생의 어떤 구간에서 특별한 일을 만나거나 혹은 고난을 받거나 혹은 역경을 뛰어넘어야 될 시간들을 만난 사람들은 이 구절이 범상치 않은 본문으로 이 마음으로 쑥 들어옵니다. 이 구절을 좋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이미 제가 오늘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경험을 하신 분들입니다. 경험을 했다는 것은 약간은 쓰라린 시간이 과거에 있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주석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석은 뭐냐면 지금 이 본문을 그냥 읽기만 해도 난 알겠어 하는 분이 계시지만 이 본문을 조금 풀어서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깊은 속뜻이 있었구나 라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각자가 하나님들을 어떤 존재로 알고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은 같은 질문인데요, 그분과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추억이 있지? 그거는 하나님이랑 같이 지냈던 시간이 지금 떠오르신다면 이 로마서 8장 26절이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1993년도에 SBS 서울 방송국에서 틴틴파이브라는 팀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를 해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불과 데뷔한 지 4주 만에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막 알아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94년, 95년, 96년까지 예를 들어서 스포츠카 같은 그냥 그런 인생 같았어요. 그러니까 악셀레이터를 착 밟으면 밟는 대로 속도가 나는 그런 자동차 같이 계획하고 소망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그냥 노력하는 것마다 그게 속도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속도 나는 인생을 가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KTX 타보셨죠? KTX는 시속 몇 킬로 정도 나오나요? 지금 철도청 직원 한 분 계셔서 정확히 맞추고 계신데 맞습니다. 250에서 300 정도가 나옵니다. 보통 이제 300을 전후해서 그 속도를 이렇게 모니터에 표시를 해줍니다. 하단에. 그러면 298, 299, 300, 301 하면 다시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해서 280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속도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속도가 날 때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 안 했는데 속도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나는 속도는 문제가 없는데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는데 속도가 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성공은 그 성공 때문에 망한다 라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속도가 막 나니까 시속 300km 달리는 KTX 안에 제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달려가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서서 KTX를 타면 앞으로 쭉 달려가잖아요. 차창 밖으로 저만치 풍경들이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일단 하늘이 보이고요, 구름이 보이고 아주 멀리에 산이 보이고 논과 밭, 그리고 야외 옥에 큰 광고판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전봇대, 입간판,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막 서 있죠. 그런데 멀리 있는 그런 산, 논, 밭 이런 건 잘 보이는데요, 뭐가 안 보이냐면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 중에서 기차, 열차 바로 가까이에 서 있는 전봇대, 사람 이런 거는 안 보입니다. 그냥 열차가 지나갈 때 수둥 수둥 하면서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느낌은 있는데 볼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까지 함께 하리라는 약속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 옆에 계시고, 저 표인봉의 인생에서도 지근거리에서 제 손 꼭 붙잡고 함께 다니시는데, 속도가 그렇게 날 때에 하나님께서 제 옆에 함께 계시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언제 보이기 시작하면요, 이제 이 KTX 열차가 역에 정차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300km, 200km, 100km, 80, 50, 30, 20, 10, 주구둥. 기차가 멈춰 서면 그때 하나님이 계시는 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이제 바쁜 일상에 쫓기어 여러 가지 일상이지요, 혹은 일상뿐만 아니라 바쁜 교회 일에 쫓기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춰 설 때 하나님을 만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한성교회에 각자 자기의 의지로, 자기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다 그냥 이렇게 충만해서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지만, 여기 걸어 들어와서 이렇게 표인봉의 말을 듣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본문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 함께 합독하실 텐데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느니라? 자, 본문을 그냥 띄워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표인봉이가 너무나 연약해서 어떤 날 좌절하고 힘들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신발장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1시간 동안 울고 서 있을 때, 무슨 기도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서 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표인봉이를 위해서 친히 뭐 하시느니라? 간절히 기도하시느니라. 아멘.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은
인터세션이라는 번역이 있을 겁니다. 간구하시느니라. 중보자의 입중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간구라고 하는데요. 예.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그 어렵던 시절에 이 본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추고 방향을 바꾸어 가게 하셨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기도하면 저만치에서 존엄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쭉 자랐어요. 언제까지? 나이 40 먹을 때까지. 저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어요. 저는 기도자, 하나님은 듣는 지존자.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나는 너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 네가 잘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자란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입으로 시인을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저처럼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분으로 생각하고 그런 관계를 이어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이제 오늘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구나. 아멘. 아멘.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에서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누군가요? 바로 부모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식 잘 되라고 정말 새벽을 달리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이 제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단계의 신앙은 바로 이 신앙의 단계로 가야 돼요.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란 찬양 아시죠? 1절만 불러볼 텐데요. 부를 땐 이유가 있겠죠? 한번 같이 부르면서 은혜를 나눠보면,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찬양의 비밀은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가 수많은 밤을, 수많은 새벽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구하며 아닙니다. 빨리 기도 응답을 받고 싶은 분들이 많으시겠죠.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시냐면요, 하나님과 내가 드디어 아빠와 자녀 관계로 맺어질 때 그분이 들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간증자의 이야기들을 해보면 드디어 이제 내가 그분이 아빠인 게 믿어지고 그분이 이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간섭하실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맞잖아요. 우리도 부모님께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무엇인가를 소망할 때 부모님이 나를 믿어줄 때 그때 그렇게 해주신 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사실 미랄복지재단이라는 팀이랑 같이 왔습니다. 거기 홍보대사를 맡아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마 이 한성교회에도 작은 부스가 설치된 줄로 압니다. 기도회 하시면서 가실 때 정말 많은 이들을,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그런 단체니까요, 가시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그런 여러분들의 사랑의 감동들을 그 가시다가 만나면 미랄복지재단 그 데스크에 계신 분들과 그 사랑을 좀 나눠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잊을까봐 번뜩 생각이 나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저의 시간으로 온다면 오늘 말씀 제목에 본문은 로마서고요, 말씀의 제목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제가 전할 수 있는 저의 간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그 즉시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감동과 역사를 함께 나누시고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PPT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한 장면의 본문이 있습니다. 모리아의 산 얘기인데요,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저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여기 꽉 차 계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산에 가서.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순종하나요, 불순종하나요? 순종합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이렇게 쫙 갑니다. 그 부분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고요, 그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산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는 산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산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오늘의 퀴즈, 문제가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번제단이 산 꼭대기에 있는지 7분 능선에 있는지 3분의 능선에 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산 위에 있는 것은 맞지요. 그러니까 산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올라가서 번제단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손을 드는 순간 어떻게 됐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멈춰 세우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서 오늘의 퀴즈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쪽을 딱 보니까 숫양 한 마리가 거기에 탁 있는 겁니다. 와, 좋다, 그죠? 하나님의 예비하심. 오늘의 퀴즈는 뭐냐면, 자, 그렇다면 그 숫양은 언제 거기에 와 있었을까요? 뭐 성경 막 뒤지고 지금 그러는데, 성경에는 써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 그런 분들을 간증하고 있는데요. 많은 간증자들과 이 이야기를 나눴을 적에 같은 얘기들 해주셨어요. 자, 한번 보세요. 한번 맞춰보실 분 있으세요? 맞힌 분께는 틴틴파이브 사인 CD와 BTS 사인 CD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당연히 틴틴파이브 CD 고르시겠죠?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과 함께 이쪽 산을 오릅니다. 이쪽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북쪽인지 남쪽인지 모르지만 한쪽 산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은 볼 수 없지만 아브라함과 정반대편 산에서 숫양 한 마리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속도로 걸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을 드는 순간 거기에 도착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지, 우리가 만날 사람들, 우리에게 앞으로 닥쳐올 사역들, 일, 현세 우리가 성취해야 될 그런 잡,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출발시켰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전제가 있죠. 전제는 뭐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과 함께 출발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간증의 비밀입니다. 모든 간증자의 비밀은 내가 그때 하나님을 믿고 출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만나게 하실 사람들, 만나게 할 일들을 이미 출발시킨 것을 그 몇 달 후에, 몇 년 내에 알게 되었다라는 간증들을 합니다. 아멘. 아멘. 왜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백이 있으시다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약해요. 저는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저는 예배 시간에 믿음이 완전 좋은데 예배당 나가면 믿음이 완전 별로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데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훈련되어, 우리가 연단되어, 우리가 고유하게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한성교회 예배당에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성령님의 믿음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와, 이 믿음이 생기면요, 믿음이 자라납니다. 커집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새롭게 생깁니다. 이제 내가 힘써 내 믿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이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이건 뭘까? 하나님의 뜻에 막히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들어가 지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의지하여 의인이 된 것처럼, 내가 진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 내가 의롭다 함을,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성령님의 믿음에 의하여 믿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조금 전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어떤 분은 일어서서 어떤 분은 손을 벌려 주님을 높이면 그때 성령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기도하고 거기에 응답받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을 또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도 비밀이 있지요. 반주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가 막히신 분들 계실 겁니다. 도대체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가 나와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님이 지금 저 하늘에 먼 데 계신 게 아니라 주일날에만 그냥 이렇게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아픔이나 기도 제목을 이미 아시고 이 시간 이 찬양을 할 때 성령님의 믿음으로,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이 자라는 의인으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애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 아멘. 이 시간에 또 제가 겪었던 시간 중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부분을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아멘.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구절입니다. 저를 바꿔놓으셨고요, 저의 가는 길을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하셨는데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뜻이죠. 자, 이 명제를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여름 성경학교를 다 같이 준비했어요. 혹은 전도 축제를 다 준비했어요. 혹은 아프리카로 아울리치를 가야 되니까 다 준비했어요. 매일 모여서 기도했고 서로 격려했고 응원했고, 그런데 현장에 딱 갔는데, 그리고 일을 끝냈는데 원망과
시비가 생겼어요. 김 집사님이 그거 조금만 챙겼으면 다 잘 되는 거를 그걸 신경을 안 썼어요. 그걸 왜 빠뜨리고 왔어? 왜 늦게 왔어? 너 때문에 다 망쳤잖아. 그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만든 일인데, 나중에 원망과 시비가 생겼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가 아니네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이는 오늘의 퀴즈, 무엇이었을까요? 사탄이라는 정답 나왔습니다. 사탄. 근데 이 정답으로 하기엔 너무 찝찝한 거죠. 왜냐하면 기도로 준비하고 서로 격려하고 했는데 정답이 사탄이면 이거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뭐였을까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결국 행하시니가 하나님이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마음이 번민이 생겼습니다. 뭘까?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이 있어요. 생각나게 하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어릴 때 여러분들 이런 장난 저희 때는 했었는데, 초등학교 때 뭐냐면 제가 꼬마 이제 표인봉이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교실 문을 쫙 열고 아침에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친구가 먼저 온 친구가 저 들어가는 걸 딱 보고 요 정도였죠. 단추 있는 데를 손으로 딱 갈치면서 야 표인봉 거기 너 뭐 묻었어 이럽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 하고 이렇게 숙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고 하게요? 아직도 그런 장난 하는구나. 이거 마주 대한민국에선 빠질 수 없는 장난인데, 인사 잘 받았다 이렇게 하나요? 혀까지 내면서 인사 이렇게 하죠. 아주 꼴보기 싫게. 그럼 그냥 화가 나서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날 가면 또 똑같이 장난하면 또 속습니다. 그죠? 그랬던 장면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과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 주에 들었던 찬양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아시죠? 한번 불러보실래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아름다운 곡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그런 일을 준비할 때 선교를 가려고도 준비하고 봉사를 하려고도 준비하고 무엇인가를 준비할 때 뭐냐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가 누구였냐면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났다면 그건 내가 그걸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여름 성랑학교 너무 하고 싶어서 준비했고요, 내가 아프리카 선교를 너무 가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니까 거기서 원망과 시비가 나온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할 때 이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제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 우리를 막 인도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 순간,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순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의 신앙이 우리 각 사람의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다음 정거장으로 가기 힘들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는
틴틴파이브라는 팀을 그렇게 데뷔를 해서 시속 300km의 속도로 달려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춤을 그렇게 잘 추는 사람도 아닌데요, 춤을 춰야만 했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밤을 새며 춤을 배웠고,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아카펠라를 해야 됐기 때문에 보이스 투맨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화성학을 맞춰가면서 해야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고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도 너무 소중한 시간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바보 같은 짓 하고 멍청한 짓 하고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고단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들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날의 나를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 시간이 모든 게 쓰여져서 저를 이루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너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너 왜 이렇게 미지근하니? 너가 너무 미지근해서 내가 그냥 입에서 토해낼 것 같아 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이게 무슨 본문이냐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네가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너 진짜 뭐 하고 싶다고 소망하는 거 있었지 않니? 그거에 사로잡혀서 정말 열심히 하든지, 왜 그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도 사로잡히지 않고 그냥 그러고 있니? 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저를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젊은 심령들이 여기 많은 줄 아는데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본문을 여러분께 간증할 텐데요, 그 전에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먼저 여러분께 소개한 후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을 너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고 신앙하면 답답합니다. 갑갑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하다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신가 하는 마음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는 사람에게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 이 예배자들에게 매뉴얼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예배당에 오면 우리 회개부터 합니다. 회개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그냥 주여 하고 그냥 외치시면서 그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두 가지 감정이 있다면 하나는 미움입니다. 정말 미워하기 싫어서 울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또 부러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그걸 보게 되고 그 사람을 보게 되고 그 현장을 보게 되면 부러워서 흔들립니다. 그럴 때는 토스 기도를 하세요. 뭐냐면, 하나님, 이 미워하는 이 감정, 조금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사람 보는 순간에 다시 미움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이 감정 제 거 아니니까 하나님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가지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그 미움의 감정을 가져가신 줄을 믿습니다. 부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가 부럽잖아요. 하나님,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제 감정 아닙니다. 제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께 토스합니다. 배구할 때 토스 세터가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이미지를 그리시면서 하나님 가지세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신기할 정도로 가져가십니다. 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헬라 원전에 보면 신령과 진정, 카이 알데이아 엔프뉴마, 그 뜻이 뭐냐면 카이 알데이아, without veil, 신부가 쓴 베일을 without, 드는 겁니다. 미움과 부러움의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만나기 위해선 without veil, 신부가 이제 베일을 벗어서 신랑을 보듯이 이 감정들 오늘 이 밤에 베일을 드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누구 밉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밉습니다. 며느리가 밉습니다. 제 친구가 밉습니다. 어떤 집사님 밉습니다 하면 베일을 벗어서 하나님, 근데 이 감정 제 거 아니니까 하나님 가져가세요. 가지세요. 제발 가지세요.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기도회 하러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제가 느낀 비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배당 오다가 미운 사람 생각나면 너 오지 마. 와서 예배만 드릴 생각하지 마. 너 예배 늦게 와도 되니까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와. 그럼 내가 그 예배를 받을게. 아멘? 바이블 세드,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 다 상했습니다, 마음이. 그죠?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면, 너희들 감정, 너희들의 정황, 너희들의 경험 내가 다 아니까 그냥 가지고 와서 나한테 그냥 다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하나님과 더욱 친해져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의 성경이 말하는 매뉴얼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회개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완전 자유로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마지막 결론,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와, 회개로 시작한 우리의 잠깐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아서 아주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누리고 소유하고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리고 소유하고가 나왔으니까 떠오르는 단어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바라십니다. 아멘. 여기 권사님들도 계시죠? 권사님들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가 하나 골라보라 하면 이 찬송가 아닐까 싶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권사님 창법으로 불렀습니다. 권사님들은 좀 이렇게 부르시면, 작고하신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부르시는데 은혜가 되지요. 모든 분들이 형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사 형통, 형통만큼 좋은 그런 단어도 없지요. 오늘도 우리 형통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넘기면 형통 딱 단어가 하나만 나옵니다. 뜻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유하고 누리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그 모든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랑 다른 말을 씁니다. 그죠? 무슨 말을 쓰죠? 히브리어. 그죠? 히브리어를 쓰잖아요. 이스라엘 말.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 사전을 딱 펼치면 형통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어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옵니다. 우리는 형통 이렇게 딱 한자어로 형통 딱 나오는데 꼭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셀라하, 또 하나는 찰라하. 근데 번역을 하면 둘 다 형통, 이것도 형통. 근데 뜻이 달라요. 셀라흐, 형통. 소유하고 누리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그 모든 것. 우리랑 똑같은데 왜 형통이 하나 더 있지? 히브리어 형통은 찰라흐, 형통.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어 가는 것. 아멘. 여러분들 형통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한 시간을 가고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단하다고 생각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 때문에, 그 이벤트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형통일 줄을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다가 나에게 찾아온 어떤 병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었다면 그것이 형통함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비즈니스, 어떤 사업을 크게 벌렸다가 그 사업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잊고 지냈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됐다면 그 일이 형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되고 있는 현 시각의 그 누림이, 그 소유가 형통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길 위에 놓여져 있느냐가 형통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얘기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종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간증과 여러분들 인생의 간증은 너무 다를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같습니다. 표인봉이의 최고의 예비하심과 여기 앉아 계시는 선배님, 청년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각각의 사람들의 앞길에 놓여져 있는 그 예비하심의 끝과 제 예비하심의 끝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예비하심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소유한 것, 누리고 있는 것, 기타 형통한 것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마지막은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감격입니다. 제 인생에 예비하심 모든 것 중에 예수님이 가장 큰 예비하심의 목록에 끝을 장식한다는 게 저는 너무 황공하고 황송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면 이제 여러분들 다음 정거장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괜찮고요,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예비하심 끝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도전하려고 하는 것들이 배짱이 생기고 그냥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가슴이 벅차고요, 이렇게 금요일 밤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에 왔다는 것 자체가 저를 흥분시킵니다. 예. 다른 교회 가면 머리가 하얗신 선배님들만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 한성교회는 까만 분들이 많아요. 머리가 이게 너무 감동이고 울컥울컥 하는 이유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교회인 것 같아서 제가 가끔 지금 말씀 전하면서도 이렇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뮤지컬을 제작합니다. 뮤지컬 마마누어라는 대본을 쓰고 곡을 얹어서 즉국박수 뮤지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해서 개국 콘서트 스타일의 감동이 있는 한 편의 뮤지컬을 만들어서 대학로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우리 기도를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요. 그 뮤지컬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회개도 제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회개의 의미도 좀 다르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여러분들께 간증드린 것처럼 성령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께 의지하여 모든 것을 사로잡혀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들을 다 해석해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반주로 이렇게 어떤 아름다운 음악,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음악도 정말 너무나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반주자님이 손으로 건반을 탁 터치하면 공기가 싹 바뀌면서 우리의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끼잖아요. 오늘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후회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께 전달해보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뮤지컬의 한 장면입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인데요. 해볼게요. 박수는 안 치셔도 괜찮습니다. 안 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길을 갑니다.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서서 땅을 치고 울고 뉘우치고 또 땅을 치고 울고 뉘우치고 그리고는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 길을 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후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요, 또 어떤 한 사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길을 갑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번에도 멈추어 섰습니다.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섰습니다. 이번에는 땅을 치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땅을 치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지만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서서 방향을 바꿔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서서 방향을 바꿔 하나님께로 가는 것.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서서 방향을 바꿔 하나님께로 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뉘우쳤는지, 얼마나 땅을 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서서 비로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한성교회 나오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히신 이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형통과 평안과 모든 복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주 은혜의 물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다른 심령들과도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주 은혜의 물 찬양하면서 기도의 시간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우리 눈물을 아시는 주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다 마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다 마시네. 세상 소망 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우리를,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나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찬양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산나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제 우리 주님께, 아버님 되신 우리 부모 되신 주님께 주여를 크게 외치며, 이제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주여를 크게 외치며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